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6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65번 시편 149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같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고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려주시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에 거두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년이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기 가지고 계신 성경 버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진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생각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먼저 된 자 없고 나중된 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아닌지, 내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할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은 내가 예수로 사는 자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은 십자가대로 완전히 감추고 죽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승리하신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광고를 드리긴 할 텐데 6월 3일 날 그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외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냥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닮은
부풀려가지고 자기 몸을 크게 만드는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보고는 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보고가 얼마나 위험한 그 물고기인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고라는 그 보고과에 속하는 모든 그 물고기가 다 독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보고의 대부분이 독이 있는 생물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거기에 보고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장류 그리고 껍질도 그리고 특별히 알 뭐 이런 뭐 청자 이런 것이 다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이 뭐냐 테스트로톡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그 독은 청산가리 일반 우리가 말하는 청산가리의 5배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고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이 성인의 시사량 33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독에 혹시 석줄해가지고 독에 중독이 되면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다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고 사람을 직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생각하지 않은 근육이 움직이고 그리고 심장을 막 이것도 심장 근육이 움직여서 피를 옮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근육을 못 쓰게 되니까 말도 못하게 되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먹어서 사망에 이르거나 여러 많은 피해를 받다는 그 기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고가 이제 맹독을 가진 물고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조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독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독이 있는데 그거를 손질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고 조리 기능사로 그런 자격증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역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 보니까 1984년도에 자꾸 이런 보고의 도구를 통해서 잘못 먹어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1984년도에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뜬금없죠. 독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무자격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이것을 많이 만져봤다는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생활을 보면 이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냥 비상식적인 것을 막 말해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브레인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브레인은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많은 학식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서 무면허 운전자도 무자격자인데 위험한데 자격이 없고 면허 없는 자가 관련되는 일을 한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을 듣는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설교하고 또한 오늘도 뭐 동일하게 뭐 설교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전에는 구원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왜?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요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많으니까 물어봤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많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죠. 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 선생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과연 그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넓은 길로 가는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누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다가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혹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9절 말씀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왜 얘기합니까? 소위 다원주의,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길이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한 가지라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 로마서 10장 5절.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은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 로마 시대는 죽음이 이르렀어요. 내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복음을 들었어도,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데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넓은 길로 가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길로 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태양이 몇 개죠? 하나예요. 달이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했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어도 자기가 그냥 다시 옛 고기 잡았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만난 예수님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해 보낸 후에 나가야 되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거 어떻게 말했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의 길을 한 번 더 얘기하면 행함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야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고요. 좁은 길로 다니다 보면 우리 그것 때문에 불행한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혼란과 고난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 가라고 합니다. 왜? 그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지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대에서 그 새로 들어온 신임 병사들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훈련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왜 그걸 할까? 내가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반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내 모든 습관, 그리고 내 생각들은 다 빼버리고 군대에서 원하는 병사, 군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한 규율대로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정한 규율대로 일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맡긴 병과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각 계급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내 모습들, 내 주장들은 다 없어지고 군대에서 만들어낸 그 군사의 모습으로 병사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길 들어섰습니까? 예수의 길 가려고 들어섰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은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멸류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 가야죠. 왜?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 때 귀향하는 차들의 꼬리를 막 물고서 가잖아요. 뉴스를 틀면은 경고고속도로 꽉 막혀가지고 그냥 꽉 막혔으니까 내려가지고 돗자리 피고 거기서 밥 먹고 사람들과 벌써 거기서 음식도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길이 막히고 그 고생 중에서 왜 가야 될까요? 부모님 만나려고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에 가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뭐 그게 만나는 게 하루 이틀 사실 보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좁은 길 선택하십시오. 왜?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좁은 길을 갔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갔던 길 쓸모없고 불행한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는 그 예수라는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죽었다?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7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길은 좋아 보이고 그 길이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길은 결국 넓은 길이고 영의 생각과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의 행실 때문에 내 몸을 죽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선들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2020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 뭐 진짜 비행기가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뭐 최첨단 우주 시대를 다니고 뭐 달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맞았던 2020년은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 전 세계가 덮였고요. 그리고 그 위에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때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환난이 시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 우리가 편하게 가는 길보다 우리의 목적지를 도착하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도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편하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를 도착해야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1등석, 일반석 어떤 것이 좋습니까? 편안한 것은 1등석이 편안하죠. 근데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곳에 도착한다면 여러분 1등석 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비록 내가 일반석을 탈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면 이것이 더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부글부글거리고 시골길 같아서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내가 도착하는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을 소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래도 보다니교회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행함의 길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 행함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이 넓은 길 때문에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편하게 보인다고 그 길가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좁은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좁은 길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다니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좁은 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해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길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심령들 위해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좁은 길 가고
찬양이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복과 땅의 기름진 곳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부터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버벅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드려지는 광고지만 우리 6월 3일에 있는 대선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요. 저희 동성애 집회 반대 기도회가 5월 29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두란노교회에서인데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벌써 6월달이 되는 거의 또 2024년의 반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수가 53장, 우리 동합장수가 59장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 앞에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가길 다짐하고 좁은 길 끝에 만날 주님을 순망하는 우리 브레드 포도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본석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와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